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 그리고 또 모든 시간,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시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복음은 이래야지만이 복음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개인,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사건, 또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동일하게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그러잖아요. 저 병원이 내게는 맞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약이 내게는 듣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각색 병들을 고치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2장까지 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직접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이시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모든 사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거죠. 안식일에 행해야 될, 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해 놓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시느냐라고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그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시죠. 특정한 날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여기에서 고발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잘못을 비난하다, 반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못을 비난하다, 반대하다. 그러니까 이 고발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은 잘못됐어 라는 것이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하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의식이 잘못됐다. 의식, 생각. 안식일을 대하는 예수님의 의식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잘못됐다. 의식과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안식일에 대한 의식은 뭡니까? 2장 27절,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나를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안식일에 대한 의식,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안식일의 그 사역, 행동이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안식일에 대한 의식이나 행하신 사역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를 주신 거고. 그런데 그들 안에는, 즉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자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날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날에 대한 판단의 근거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냐? 라고. 그러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통당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자를 보면 어때요? 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굶주리면은 어때요?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 고쳐줄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단하신 게 맞잖아요. 저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또 어떤 날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것, 즉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선을 이루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요. 이 시대 말에 교회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가? 그것은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그 복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상실되어져 버린.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큰 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무리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듣고 몰려든 거예요. 복음에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고 사람들은 복음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말씀만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야지 생명이 일어나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거든요. 드러내 보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드러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죠.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의 그 내면의 의미를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데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죠. 복음을 만나면.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복음을 진짜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뜻하는 바, 즉 하나님의 목적,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그 모임으로 인해서 또 그 복음이 그들에 의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 가운데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갖도록 그렇게 친히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 삶 현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어떤 환경이나 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은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기 마련이다.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기 마련.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죠. 그 기간은 몰라요. 그런데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막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선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세 번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선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삶이 실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위 이런 평안함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를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야죠.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렇게 그 생명을 살리고 선을 이루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고요. 그 은혜 능력이 선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